안녕하십니까. 자, 10월 29일, 2023년 10월 29일 고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91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재금 어조사어 가운데 중 밤야 마땅할 땅 들어갈 잎 어조사어 열반열 절길반 너여 하나일 마음심 굳세 일정 나아갈진 마땅할 땅 떠날 리 어조사어 노을방 편안할 일 방이랄 일자도 봐도 됩니다. 무두제 부처불 심할심 어려울란 만날치 어걱 겁겁 때시 하나일 만날로 세상세 높을점 모두제 자식자 무리등 들을문 부처불 들어갈 잎 열반열 절길반 각각각 각각각 이웃칠회 슬플비 괴로워할래 부처불 멸할멸 하나일 어찌하 빠를속 성인성 주인주 본받을 법 어조사치 임금왕 편안할란 위로할 위 없을무 헤아릴량 무리종 나아 만약약 멸할멸 건널도 떼시 너여 같을 등 말물 근시말로 두려워할 포 이시 큰덕 간직할 장 깨달을 포 보살살 어조사어 없을무 번뇌로 실제실 형상상 근본심 이미 얻을 득 통할 통 통달할 딸 그기 다음차 마땅할 땅 만들 짝 부처불 이름호 말할 왈 될위 깨끗할 정 몸신 또역 건널도 없을무 헤아릴 양 무사람용. 자, 9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불 2차 밤야 멸할멸 건널도 같을려 뗄라모신 다할진 불화 멸할멸 나늘뿐 별포 모두제 집사 이로울리 어조사어 일으킬기 없을무 헤아릴량 탑탑 화할비 언덕구 화할비 언덕구 가까우니 극이 셀수 같을려 항상항 모래사 곱배 다시보 더할까 굳셀정 나아갈진 어조사이 구할고 없을무 윗상 길도 이시 묘할묘 빛광 본받을 법 스성사 밭들뽕 가질지 부처불 본받을 법 간직갈장 여덟팔 열십 작을소 겁겁 가운데중 넓을광 밝힐선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이시 모두제 여덟팔 임금왕 아들자 묘할묘 빛광 바소 10개 변화할화 구들견 구들고 없을무 윗상 길도 마땅할 땅 볼견 없을무 셀수 부처불 바칠공 공양할 양 모두제 부처불 마칠리 따를 수 차례순 행할행 큰데 길도 형상상 상투계 얻을 득 이룰성 부처불 전할전 다음차 어조사이 줄수 적을기 가장최 뒤후 하늘천 가운데중 하늘천 이름모 말할왈 불사를 연 등불등 부처불. 자,
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제 신선선 어조사치 인도활도 서성사 제도활도 버설탈 없을무 헤아릴량 무사람중 이시 묘활묘 빛광 본받을법 서성사 때시 있을류 하나일 제자제 자식자 마음심 항상상 품을 회 게으를 해 게으를 테 탐낼탐 붙을착 어조사어 이름명 이로울리 구할구 이름명 이로울리 없을무 싫어하렴 마늘따 놀류 성씨족 성씨성 이름가 버릴기 버릴사 파소 배울습 웰송 들을문 잊을망 아닐뿔 통할롱 못할뿔 통할통 이로울리 날카로울리 자를 여기서 봐야 되겠네요. 날카로울리 어조사이 이시 이날린 연분연 연고고 이름호 어조사지 들위 구할구 이름명 또역 행할행 무사람 중 좋을선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얻을득 벌견 없을무 셀수 부처불 바칠공 공양할 양 어조사어 모두제 부처불 따를수 차례순 행할행 큰데 길도 여선육 죄송합니다. 가출구 여선육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이재금 만나볼견 풀석 스승사 어르신네 자 아들 자자인데 여기선 어르신네 자자로 보겠습니다. 극이 뒤후 마땅할 땅 만들짝 붙여불 이름호 말할왈 이름호 이름명 말할왈 퍼질미 세길륵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월 말입니다. 이제 10월 달도 다 가고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다. 열심히 법화경 열심히 독송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러가지 경련들 또 짬짬이 시간을 내셔서 경련들을 많이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합니다.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하라고. 다문 많이 들어라. 응? 많이 들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러만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어느 스님의 그냥 부처님의 말씀은 뭐 0.1% 있고 나머지는 스님의 말씀이 아닌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께 항상 모든 보살들은 대보살, 마가살, 야광보살, 마가살은 그리고 대장엄보살, 마가살은 다 이 경전 속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 말씀이 그 부처님의 진신살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부처님의 타다말한 찌꺼기는 그냥 찌꺼기일 뿐이에요. 그거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본다 해서 뭐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이 모든 부처님과 똑같은 이 등정각에 들어가야 되고 또 중생구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이 부처님의 타다말은 찌꺼기 봐봐야
지혜가 없잖아요. 지식이 안 쌓이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뒷전이고 그냥 진짜 부처님의 사리는 이 경전 말씀인데, 예? 하나하나의 경전 말씀인데 그냥 타다마라 찌꺼기 보러 돈 쓰고 시간 쓰고, 예? 그러러 돌아다닙니다. 그게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오용락 가운데에, 예? 수면욕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면욕. 그리고 색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 공부하고 물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공부하시고,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누군가가 재산을 물려줄 때는, 예? 그것도 많은 엄청난 재산을 물려줄 때는 아무한테나 물려주질 않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 그만한 능력치가 되었을 때 이 재산을 물려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세상도 봐봐요. 회사의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는 회장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전문 경영인을 등용을 시킵니다. 그죠? 사장으로 안 쳐요. 전문 경영인은 뭐냐면은 그만큼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잘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돈 많이 주고서 어떻게 되냐면 고용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중생구제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리고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등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살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우왕좌왕할 뿐이에요. 예?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천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말은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말이 없어요. 네? 오로지 내가 불교인이고, 예? 내가 부처님의 그 가피를 받고 싶고 부처님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면 부처님의 경전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불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 법을 이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그 재물을 남겨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한 또 테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한테나 주질 않지요. 그래서 이 법화경 독송 열심히 해야 제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이 살아나고 세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쫙 정리가 되면서 부처님의 법이 보이게 된다고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요. 그냥 장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아금모중녀의 방임멸발하리니. 자, 91페이지 두 번째 줄이요.
아금 모중야에 당임 열반하리니 여 일심 정진하여 당리어 방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밤 가운데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리니. 자, 1월 등명렬의 부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화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동쪽 방해를 비춰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법화경을 설법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오늘 밤 가운데에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자, 1월 등명렬의 부처님께서도 뭐를 해요? 법화경을 설법한 다음에 바로 뭐를 합니까? 열반에 들어가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법하시고 하룻밤 하루낮 동안에 열반경을 말씀하시고 멸도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과 1월 등명렬의 부처님께서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그죠? 우린 역사적인 사실로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자, 부처님께서 화엄경의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 53선지식을 찾아가는데 거기에서 문수사리가 뭐를 합니까? 처음에 선제동자를 만나서 법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주고 어느 산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가라, 보살을 만나라, 비구를 만나라, 비구니를 만나라, 바라문을 만나라 해가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그 52번째 미륵보살을 만나게 되죠. 선제동자가. 그래서 미륵보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제동자야, 문수사리가 보현참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이다. 너는 보현참법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문수사리가 보현참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이니 거기에 가서 보현참법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제동자가 말없이 가지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오니까 문수사리는 법을 다 설해주고 호련히 사라져서 다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화엄경의 입법계품의 내용과 지금 여기에 1월 등명렬에께서 법화경을 다 설하시고 밤 동안에 열반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역시 똑같이 법화경을 화엄암 방등 반야의 경전을 설하시고 법화경까지 설하시고 무엇을 하시냐면 열반에 들어가시게 되죠. 그죠? 세 가지가 지금 다 동일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는 맨 먼저 중생구제를 하시고 여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고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년간 이 법화삼부경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뭐를 합니까? 열반에 드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하실 일을 마치게 되면 부처님은 바로 열반에 드신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부처님께서 계시면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왜? 가서 계속 물어보기만 하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공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찍 멸도에 드시는 겁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또
대장장이 푼다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는데 고기를 독이든 버섯을 줬네, 고기를 줬네,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네? 때가 되셨기 때문에 인연을 잡아서 열반에 드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냥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과는 멀리 가게 됩니다. 자, 여 일심 정진하여. 자,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마음심자로 보면은. 그런데 근본심으로 보면은 하나의 근본에 가도록 이르도록 정진을 해라. 이 이야기도 됩니다. 자, 마음심이 그냥 마음만 가지고 정진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 마음심이란 것을 근본심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근본인 자비에 갈 때까지 모든 경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비로 함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정진해서 나아가라. 이 말도 되는 겁니다. 그죠?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어느 뜻으로 해석하기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나름입니다. 하나의 근본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하나의 마음으로 볼 것인가. 한 마음으로. 사람이 한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경상이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 방편의 경전에서 말씀하시죠. 하나의 형상이 있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항상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보다는 하나의 근본으로 갈 수 있도록 정진을 해라. 하나의 근본이 어딘가, 불교의 근본이 어딘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불교의 근본은 자비입니다. 이 자비로부터 모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이 자비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중생들을 보고 자심에서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 자에서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이 나오게 되고, 이 비심에서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방편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구제이법, 다시 말해서 뭐가 되느냐면 12인연법. 그리고 다시 말해서 화엄마음,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이 이렇게 파생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는데 쉽게 법을 찾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저도 이 근본을 정리를 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면 왜 20년이 넘게 걸린 거를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고 그러는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헤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고, 제가 20년 걸렸으면은 저한테 공부를 하면은 적어도 10년으로는 줄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왜? 가본 놈이 길을 가르쳐 주는데 엉뚱한 길 가르쳐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지요. 가본 놈은 지름길을 가르쳐 주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안 해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자비가 불교의 사상이다. 사상이라는 건 근본 자체예요. 네? 근데 이 근본은 어디 갔는지 없고, 마음심자가 화엄마음 방등 반약 법화부의 경전들을 정리를 하면 마음심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부처님 말씀과 하등의 관계가 없죠. 마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어나는 거지요. 기본적인 불교의 기본인 참선에서도 그렇게는 안 가르쳐요. 예? 어느 스님이 TV에 나와서 그러대요. 예? 참선하시는 스님이 참선이 뭔지를 아냐고 PD한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겨. 그거 연습하는겨.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 촉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지 않게. 그러면 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 촉이라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12인연법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따져가지고 우리는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분류를 해서 보고 찾아보고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 12인연법에 넣어놓고서 보고 이 법화삼부경의 잣대를 딱 대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가, 무엇 정도 이야기하겠는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남들의 이 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할 때 몇 마디 들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의 잣대인 12인연법과 법화경의 어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저 스님의 수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된다. 적어도 괴로움에선 벗어났는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가,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 자체에서.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한번 봐야죠. 그래서 열심 정진하여 당리어 방해를 하라. 자, 너는 하나의 근본으로서 근본을 열심히 정진해 나가서 당리어 방해를 하라. 자, 마땅히 이 방이람을 떠나라. 자, 방이람이 뭐예요? 게으르고 해태하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방이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그러죠. 자기를 그 회사에 돈 벌러 갔는데, 어제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안 한 일들을 조사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미치겠다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죠. 잘라라. 예?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돈을 벌러 왔는데 돈을 사장에게 돈을 벌어주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냐. 사장은 맨날 뭐 흑파다 장사하냐고, 아니지 않냐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받아가는 것에, 예? 만약에 100만 원을 받아가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이 사람이 회사에서 받아간다면은 적어도 300만 원을 벌어줘야 회사 사장도 먹고 살고 내가 받아가는 거에 떳떳하게 받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왜 3배냐면은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세금, 물건 구입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는 사장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 서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회사를 키워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방이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불교 경전 공부가 초장거리 마라톤 경기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초장거리예요. 단거리가 아닙니다. 페이스를 조절도 잘해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진해 가면서 참고. 재불심난치 아니라 모든 부처님은 만나기가 심히 어려움이라. 자, 억겁시일로 하니라. 억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때가 되어야 한 번 만난다고 돼 있어요. 예? 부처님의 법을 만나는 거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 좋게 빨리 만나서 또 공부를 해보니 부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법신으로다가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법신에 대해서, 법신을 가지고 모든 경전들을 맞춰가지고 아직까지 강의해 온 것입니다. 이 부처님의 법은 때가 되어야 한 번 만나보고 한 번 설해지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 법이 설해지고 부처님을 만나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법이 멸하려고 할 때, 그때 한 번 만나보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사람들이 불교인 것처럼 꾸미고 속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지요. 자, 우리가 사이비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죠? 사이비 종교. 사이비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네? 우리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겉모양은 사실과 다름이 없는데 안에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전혀 다른 것, 이것을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말하는 것 같아가면서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부처님의 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중생구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입이란 얘기 아닙니까? 중생구제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데요? 예? 천도제에서? 예? 뭐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생구제라는 것은 스님이 사람들에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적인 성장을 일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내적인 성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남도 볼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하고 있다? 바로 사이비 아닙니까? 사이비. 그게 사이비예요. 몸집이 크든 작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진짜 안에 들어가서 실상을 보았을 때, 예? 그 실상을 보았을 때 어디에 맞아 들어가는가? 예? 부처님의 법과 같게 행하고 있는가? 법과 같지 않게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데, 다니는 사람 역시 그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같이 한 통속이 돼서 공업중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데도 우리가 귀중한 잣대가 되는 거죠. 재불심난치 아니라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가 어려움이라. 부처님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쉬운 게 아닙니다. 또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예? 등정각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게 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본으로, 예? 하나의 근본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군대에서 그러죠. 군대 다들 다녀오셨겠죠. 저도 갔다 왔습니다. 까라면 까라고, 예?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예?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은 돼요. 안 되는 걸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하기 싫을 뿐이지. 자, 억겁시 이룬이라. 억겁이 지나더라도, 예? 한 1겁도 거시기 한데, 억겁이 지나더라도 때가 되어야 한 번 만나본다고 돼 있어요. 한 번. 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법을 언제 몇 생을 거쳐서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존 제자 등이 문불 입 열반하고 각회회 비내하며 불멸 일라속 가시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존의
일월등명절에 부처님의 모든 자식들이, 제자들이 문불립 열반하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각 회비례하며 각각이 뉘우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자기 뉘우쳤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게으르게 이 법을 공부를 했는가, 네? 이런 것에 대한 뉘우침이 되겠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불멸일화속하시는 거. 어찌 부처님께서 어찌 이렇게 빨리 멸도에 들어가시는 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멸도에 들어가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똑같지요. 그죠?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다가 힘들어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신은 없는 것 같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게 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꼭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네? 공부도 안 해요. 그러면서 신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 신은, 예? 너 스스로 내가 신의 자식인지, 예? 항상 사람들이 나는 불자요 불자요 그렇게 하면서 저리 다닙니다. 예? 불자. 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불교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불자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되게 싫어합니다. 예? 인상집 부려요. 그거 딴 일하고 있고 딴소리 하고 있고. 재밌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무슨 부처님께서 뭐를 안 해준다고. 예? 진짜 욕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예? 본인들은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등 달고 나 기도비 맨날 10만 원씩 보내고 그러고 있다고. 내 목숨이 천각에 달려 있는데, 예? 1년에 한 번 절에 가서 등 10만 원짜리 하나 달고, 예? 1년에 한 번 기도비 부처님께서 기도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기도비 10만 원씩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알량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신이 뭔가를 해야죠. 예? 진짜 내가 부처님의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처님의 자식과 마왕의 자식이 있다고. 그래서 부처님의 자식은 보살이 되면 불자는 누구냐면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냐면은
자, 우리가 불자 이야기를 하죠.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은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은 마군의 권속이에요. 왜? 중생은 오욕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욕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로움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쳇바퀴 안에서 쳇바퀴를 뚫고 나가지를 못해요. 부처님의 법이 없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살이라는 건, 불자라는 건 뭐냐면은 불자의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식,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진짜 불자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한번. 불자라는 것은 보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 말씀을 잘 공부해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에 맞게 설명해서 중생 구제를 하고 또 보살법을 설해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보살이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보살이 엄청나죠? 그죠? 중생 구제할 줄도 알고 다시 이 구제된 사람을 성불할 수 있는 그 법까지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데 보살이라면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에서 머리 빠마하고 머리 길고 그리고 몸빼바지 입고 백 하나 들고 달랑달랑 그 절에 왔다 갔다 하고 치맛바람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라든가 이런 보살들의 그림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왜 화려해요? 부처님의 법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보살들의 옷이 화려한 거예요. 붉은색, 파란색, 흰색에 섞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의 옷, 이 30 이상 80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한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이 금 팔찌를 차고 있죠. 그 금팔찌가 뭐예요? 부처님의 법의 팔찌, 진리의 손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손은 무엇에 비유한다고 제가 금강경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잘 어루만져 주는 것. 그래서 손이 그것에 비유한다고 나와요. 중생들의 괴로운 삶을 어떻게 해서 어루만져줘요? 야,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10억만 꿔주세요 그러면 꿔주는 게 이게 어루만져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중생 구제,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내가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부도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내가 방일하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됐는데 내가 그거 갖다 넣어준다고 해가지고 그 괴로움이 없어져요? 아니에요. 더 커질 뿐이에요. 왜? 10억 저한테 갚아야 될 그 빚까지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 그것은 중생구제법이에요. 중생구제. 부처님은 아무나 구제하고 돕질 않아요.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처님의 나는 불자입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살이라는 것은 그리고 다시 발에도 그 발찌가 아주 두껍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발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 법 앞에 나가게, 한 발 한 발 나가게. 왜? 발음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정진해야 가는가. 예? 부처님 법 앞에. 그리고 왕관도 쓰여져 있죠. 왕관은 뭐예요? 금으로 된 왕관이죠. 바로 이 천상계의 법의 자비의 왕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것을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모르고서 그냥 야 보살들은 화려하네, 잘 처먹고 잘 사는갑네, 그것이 아니에요.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구분이 되지 않고 그냥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이 안에는 겉과 다른 시커먼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면서 무엇을 하냐? 부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시험을 하시는가? 부처님은 절대 그런 것 가지고 시험 안 해요. 예? 아무나, 그리고 아무나 시험 안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느 단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건 스스로 해보면 알아요. 스스로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시험이 들어왔는가, 얘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가, 그런 걸 봐요. 네?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심으로 정진을 해라. 예? 하나의 근본을 가지고 정진해 나가라. 그리고 너는 방일하지 말아라.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법화삼부경의 비유품에서 나와요. 신해품에서 나오네요.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아들이 그 온 것을 알고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부처님을 지키고 있는 신하들한테 제가 가서 잡아오라고. 그러니까 거품 물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얼굴에다가 그 차가운 물을 뿌려가지고 깨어나게 한 다음에 얘는 내가 살 사람이 아니라 가라고 시키라고. 그러고서 뭐를 합니까? 이 곱추이고 난장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똥 푸는 일을 하자. 너 받던 거에 2배 줄게. 그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뭐를 합니까? 똥 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와가지고 뭐를 해요? 놀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방일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열심히 똥을 비워내라. 에? 머릿속에 담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이 부처님 불교를 똥을 비워내라. 에? 마음만 깨달으면 된다는 이런 똥을 비우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법은 만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 부처님을 만나보는 것도 어렵고, 예? 또 억겁이 지나도 한번 만나볼까 말까 한답니다. 이 이야기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만났을 때, 손을 잡아줄 때 나오지 않으면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미쳐야 돼요. 미쳐야. 네? 휘가닥 도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에 최고가 되려면 미쳐야 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어떤 것이 돈이 사람을 따라가고, 예? 어떤 것이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글쎄 제가 만나본 바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돈이 사람을 따를 때는 어떻게 해서 따르냐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줘요. 예? 직원들이 돈을 벌어줍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 최고가 되라, 이 얘기예요. 예? 어영부영 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최고가 돼야 된다, 그 분야에. 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자 역시 마찬가지고, 중생들은 오용락에 찌들어가지고 뭐 있네 없네 하고 그 괴로움에 빠졌어도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불자, 보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한 가지고요. 그래서 그 세존 제자들이 이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뉘우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열반해 드시는가? 성주 법지왕이 그 성인의 법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분이 안위무량중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편안하게 위로하여 양 멸도시에 그 만약에 내가 멸도할 때에 여등 무릎하라. 너희들은 근심하고 두려움을 품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다 이야기해줬고, 예? 성불에서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근심스러우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설명해주고 내가 걸어온 길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하나 증명해주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그 보살이 되는 그 과정을 다 보여줬는데 무엇이 두려울 바가 뭐 있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연능부처님께서 유리로 된 성을 만드시고 안에 다 보여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중생들이 괴로운 삶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고, 예?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 있다가 모든 것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선정, 이 선정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부처님의 지혜이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서 모든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성불하는 이 과정까지 모두를 다 보여줬는데 너희들이 무엇이 괴롭고 근심스러우냐, 이 이야기잖아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공부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는 전체를 알아야죠. 그냥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근심하지 말라고 잘 될게요. 응? 너만, 옛날에 어떤 중이 그랬죠.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이거 가지고 사람들 위로 많이 받았다 가는데 참, 그러니까 콧구멍이 두 개니까 숨쉬고 사는 거지. 너만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과 모든 방법을 다 제시해 놨어요. 예? 경전 말씀에. 그래서 이 사리를 분포하라는 얘기입니다. 경전을. 이 분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의 말씀을 잘 전해줘서 괴로움에서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에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한 발 한 발 부처님의 법으로 갈 수 있는가, 이것까지 다 길 다 만들어 놨는데 무엇이 근심할 게 있어요? 근심할 바가 없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괴로움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내 마음 돌아가는 것이 12인연법 공부해가지고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고 남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데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직접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이루셨는가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는 탄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법을 일찍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저도 물 한잔 마시고 15-2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